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성령님이 강림하셨기에 지난 50일 동안을 우리가 기쁨의 50일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주님의 그 부활을 통한 소망을 가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가 있을 테고 성령 충만이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기도하며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 120명의 성도들이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리고 불의 혀가 갈라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성도들 머리에 임하더니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제자들 120여 명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소리 높여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너희와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도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또 그 당시 교권주의자들은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병들을 시켜서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많은 제자들을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할 때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러면서 더욱 힘차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결과 3,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사람들은 성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성찬 예식을 거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송했다, 칭찬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령 충만이 무엇이길래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변하고 달라지는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큰 선물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중에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죄에 빠져 소망 없이 죽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망망대해에서 큰 배가 이제 난파를 당했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근데 몇몇 사람들이 그 조그만 뱃조각을 붙들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모습이 죄의 바다에 빠져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인간의 모습과
흡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하나님이 보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한 손으로는 죄의 바다에 빠진 인생들에게 이 손을 잡으라, 이 손을 잡으면 살 수 있다, 이 손을 잡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죄에 빠져 죽어가는 소망 없는 인생임을 알고 구원자 그 예수님의 손을 믿음으로 붙들기만 하면 다시 살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죄악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인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민 그 손을 우리가 믿음으로 꼭 붙들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또 한 가지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선물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은 거듭난 사람들 혹은 중생한 사람들,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지요.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다시 한 번 태어납니다. 이것을 거듭났다, 중생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되었지만은 아직 믿음의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교회 다니면서 왜 삶이 그 모양이냐, 왜 인격이 그 모양이냐, 너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 우리가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우리가 비난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긴 받았지만 아직 믿음의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욕심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유익을 따라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행동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엔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성공 여부에 더 관심이 많을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어린 아이를 도와주라고, 붙들어주라고 선물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분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헬퍼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컴포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라고,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를 위로하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3살짜리가 아장아장 걸어갈 때 넘어져 다칠까 봐 어느덧 그 어머니가 옆에 다가와서 손을 붙들어 줍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성숙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다시 따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와 동시에 성령님까지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는 이미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라 큰 차이가 없어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들보다 훨씬 낫지도 못합니다. 겉으로 그들과 우리를 구별할 기준이 별로 명확지 않아요. 그들은 말합니다. 너나 우리나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그들과 우리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고 저와 여러분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차이를 냈습니까? 그 이상의 차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느냐, 성령님 없이 사느냐, 마지막 날 상상할 수 없는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에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받는 세례를 물세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물세례 받는 것이 이제 순서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와 계신데 왜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많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무시하고 때로는 멸시하고 성령을 회방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영적인 어린아이의 삶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지도 못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 그 모양이냐 비난이나 받고 손가락질이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은 아주 지극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무엇을 하신다든지 독단적으로 행동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우리가 요청하고 우리가 원하기 전에는 성령님은 그저 조용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깨닫고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 성령님을 사랑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요청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성령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소유 개념이 아닙니다. 관계 개념입니다. 성령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어린아이도 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지만 내가 무시하고 그 성령님을 있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래 예수를 믿었어도 여전히 믿음의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마련인 것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 성령님을 귀히 여기고 성령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셔드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님, 저는 성령님의 종입니다. 저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숨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문고리를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문을 열어젖히고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너희와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도다 힘차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교권주의자들이 그들을 위협했지만 그들은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일 자신이 없어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도하다 망신을 당하지는 않을까? 전도한다고 화를 내지는 않을까? 내가 전도한다고 저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을까? 아닌 것 같아.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나도 모르게 입술이 벌어져 예수를 증언하고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대부분 압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뜻을 알지만은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를 믿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아직 믿음의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는 너무나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자동차를 타고 교회에 가까운 이 자동차 올라가는 언덕이 있습니다. 눈이 좀 왔는데 그게 얼어붙었어요. 차들이 쭉 신호대기를 하고 섰는데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첫째 차가 붕 하고 떠났어요. 두 번째 차가 또 떠났습니다. 세 번째 차가 붕 떠났습니다. 네 번째 차가 시동은 켜고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다섯 번째 있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가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신호가 다시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제가 짜증이 났습니다. 다시 파란불이 켜졌을 때 제가 옆으로 빠져서 그 사람 옆에 섰어요. 창문을 내리고, 아니 파란불이 섰으면 가셔야지 왜 가만히 서 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는 가고 싶지 않아서 여기 서 있는 줄 아십니까? 차가 못 올라가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또 주저앉고 또 주저앉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해 주시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관해 주시면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요. 예수 믿는데 왜 우울증에 걸리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상하다고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의 어린아이들은요, 예수 믿지만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지만은 감격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 믿는 행복이 없어요. 괜히 우울해지고 나쁜 생각이 들고 때로는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믿음의 어린아이들이 갖는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서 무슨 기쁨을 얻고 무슨 평안을 얻고 무슨 행복을 맛보겠습니까?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찬송이 터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음으로 맛볼 수 있는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끔 이렇게 착각하면서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 나보다도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보라 그래.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강한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는 열매,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 같은 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열매는요, 사람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진다는 말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 사랑의 사람인데, 저 사람은 평화의 사람인데, 저 사람은 기쁨의 사람인데, 우리 못 참는데 저 사람은 참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의 삶을 놀라워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열매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런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옛날 부흥사들은요, 이 성령 충만을 아주 받기가 힘들다고 가르쳤어요. 이게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리고 저 삼각산에 올라가 소나무를 붙들고 그냥 밤새도록 기도해서 소나무 하나 뽑을 정도 돼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자연을 사랑하자. 소나무 뽑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우리가 요청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성령님이 저의 주인 노릇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관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감화시켜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사모하고 우리 속에 있는 크고 작은 죄를 주님께 고백해서 용서함 받고, 그리고 성령님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세요. 진심으로 요청하면 그 순간부터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왕 예수 믿는 것,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믿음의 어린아이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 따라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제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를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